여러분 하루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조엘 비키 칼빈주의 이제 페이지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큰 단락으로 이제 마지막 주제고요. 칼빈주의의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청교도들의 신학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연장선에 있지만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실천 신학, 실천주의에 좀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도 또 이제 실천 신학 관련된 칼빈주의의 실천이란 내용, 또 청교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실천적인 개혁주의를 전수받아서 더 확장시켰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쭉 나눠보고 이렇게 조엘 비케 칼빈주의가 아마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실천에 대한 내용의 첫 시간으로 청교도와 결혼이란 주제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청교도와 결혼, 청교도들은 어떤 절차와 어떤 형식으로 결혼을 했고 또 그들의 결혼관, 또 결혼의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아마 다음 주까지 될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결혼관에 대해서 청교도와 결혼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실천적인 부분에서 청교도와 이제 청교도의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원리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자, 페이지는 521페이지고요. 청교도와 결혼이란 주제로 우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청교도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칼빈주의의 실천적 모범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처럼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이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청교도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한 칼빈주의적 실천적 모범은 없을 것이다 라고 조엘 비키가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과 가족들과의 삶은 성경적이고 긍정적이며 대단히 풍성했다. 청교도들의 결혼 생활과 가족의 삶이 성경적이고 긍정적이며 대단히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작품을 보면 이러한 견해를 찾아볼 수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지난 세월 동안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에 대한 칼빈주의의 견해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본장에서는 청교도의 결혼관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청교도의 가정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했어요. 청교도들은 놀라울 정도로 유익한 결혼관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 리차드 백스터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당신이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한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해주는 신실한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돕는 조력자,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친구를 가까이 두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 수 없다. 리차드 백스터의 결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반려자라고도 하죠. 이 부부관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중요하고 지속되는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도드와 로버트 킬리버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를 위한 존재이다. 예, 아담이 처음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부부관계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녀는 작은 피난처와 같으며, 자기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그대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도피성이다. 그녀가 안겨주는 이 마음의 평강에 비할 만한 다른 평강은 없다 라고 결혼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에서는 이 결혼관을 빗대서 예수님을 교회의 신랑, 에클레시아,
신부된 교회의 신랑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비유를 합니다. 또 존 다우네임은 결혼의 제정자이신 하나님께서 종이 아닌 조력자와 조언자와 위로자로서의 아내를 남편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존 코튼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없다면 남자는 결코 안락한 삶을 살 수 없다. 여자는 그토록 중대한 피조물이다.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버릇처럼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악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이 아예 아내가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균형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라면 아내에게 충실하고 부부 생활에 충실해라, 이렇게 말을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이다 라고 또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결혼관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특수한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또 평생을 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혼관에 있어서도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결혼에 대해서 이것을 필요악이라고 부르지만 코트는 오히려 그것을 필요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은 꼭 필요한 선이다.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적 가르침 위에 결혼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세웠어요. 그들은 설교와 상당한 분량의 작품을 통해서 결혼의 성경적 목적과 절차와 실행 같은 결혼에 대한 모든 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청교도들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어떤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또 문서화를 시켜서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남겼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청교도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결혼의 목적과 결혼의 절차까지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결혼의 원리,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결혼 행실의 의무,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혼의 목적, 청교도들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게요.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더 높은 영광과 지상에서의 하나님 왕국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결혼의 세 가지 목적에 찬성한다고 생각했으며 청교도들 역시 이들의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2세 칼빈은 성경의 하나님의 더 높은 영광과 지상에서의 하나님 왕국의 확장,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왕국의 확장을 말하는 거고, 이런 것이 이제 결혼의 목적에 찬성한다고 했고, 청교도들이 이 견해에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청교도들의 이제 국교회죠.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에서는 공동기도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공동기도서에서는 결혼의 목적을 자녀의 출산, 죄의 억제와 구제책, 그리고 상호적 관계와 도움과 위로라고 밝혀요. 이 공동기도서에서. 결혼에 대한 초기 청교도들의 작품은 이 공동기도서와 동일한 순서를 따릅니다. 예. 그러나 점점 세 번째 목적을 가장 우선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상호적 관계와 도움과 위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혼의 목적이 자녀의 출산이었고, 두 번째는 죄의 억제와 구제책, 세 번째는 상호적 관계와 도움과 위로인데, 이게 국교의 공동기도서에 나오는 결혼관인데, 이 청교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따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적 관계와 도움과 위로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640년이 되어서 이제 웨스턴민스터 종교회의가 있죠. 여기 신앙고백서 제24장 2항으로 이제 성문법, 성문화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상호 관계와 도움과 위로, 여기서 기인된 거죠.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라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명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하고도 거룩한 씨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아까 공동기도서의 첫 번째 목적이었죠. 자녀의 출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후일 청교도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말씀의 명령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결혼에 대한 명령을 이제 더욱 강조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처음에 가장 결혼의 목적이었는데 이제 후기 들어와서 청교도들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제 이런 거를 더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결혼관에서. 결혼에 대한 첫 번째 목적은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하고 서로 돕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증인을 필요로 하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고 봤을 때 분명히 결혼의 목적은 뭐 자녀 출산도 있고 죄의 억제도 있지만 이렇게 상호 관계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헨리 스미스는 이것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독신의 불편함을 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께서 그의 고민을 함께 나눌 아내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비참하고 넌덜이 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게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균형이 필요하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분명히 고민을 함께 나눌 아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는 삶은 정말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또 하는 것이죠. 윌리엄 가우지의 무게에 있는 작품 가정생활의 의무에 관하여는 이 책이에요. 이제 청교도 신학자의 책인데 일반적으로 결혼 선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할 때 이 책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청교도들 사이에는 이제 고전이 되었어요. 가정생활의 의무에 관하여. 여기에서 그는 결혼생활에서 남편과 아내의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상호 조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춥니다. 이 작품은 번영과 역경, 건강과 질병, 자녀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정의 통치에 대하여도 말합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이런 동반자로서의 교제를 통하여 결혼한 당사자들이 그들의 부르심의 의무들을 더욱 안락하고도 편안하게 수행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존 로빈스는 이 모든 것들이 남편의 자연적 영적인 생활에 유익이 된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렇듯 청교도들이 지향했던 결혼관의 첫 번째 목적은 상호 관계, 상호 유익,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에 서로 유익되는 그런 관계, 위로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의 결혼의 목적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한 자녀 양육을 통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청교도들은 아이를 갖는 것이 단순히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녀들을 신자들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봉사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녀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청교도 신학하는 목사님들은 자녀들을 좀 많이 낳고 계시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딸이 셋이죠. 예. 제가 아는 목사님들, 청교도 신학하시는 분들은 기본이 한 3명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3명은 꼭 낳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만큼 이 자녀를 낳는 이유가,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큰 거예요. 이 자녀 언약 백성이라는 그 관점이 크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는 관점으로도 자녀 출산을 많이 지향한다. 라는 것이 청교도 결혼관의 두 번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우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세상에 충만하기 위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정통적인 종족과 독특한 가족들로 충만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도시와 국가의 신학교로 가야 한다. 그렇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경건한 자손을 통해 보존되고 증가되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청교도들의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가우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결혼이란 정욕의 유혹으로 위험해진 그들을 구원하는 피난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음행의 유혹에 대한 가장 거룩한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정교도들은 결혼의 신체적 목적을 강조하면서도 그 영적 목적을 평가절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종속되어야 된다고 역설하는 거예요. 존 윈스롭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녀를 구원의 소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위로와 행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코트는 결혼에 있어서 다른 목적을 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했으며 자신들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는 목적을 위하여 배우자를 바라보라고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청교도들의 결혼관, 결혼의 목적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하여 교회를 형성하고 서로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첫 번째 결혼 목적은 이런 상호 관계 또 신앙의 유익, 이것이 결혼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청교도들의 결혼 목적은 뭐였냐면 자녀를 출산해서 언약 백성, 교회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청교도들의 결혼 목적은 정욕을 제어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청교도들의 결혼의 절차에 대해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도 굉장히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청교도들은 결혼의 절차를 6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6가지 단계로 결혼의 절차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서로를 알고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기간이에요. 처음에 남녀가 만나서 알게 되죠. 그리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요 단계가 이제 결혼의 첫 단계다. 결혼 절차의 첫 단계다. 청교도들이 말을 하는 것이요. 이것은 남녀 서로 혹은 부모나 친구들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젊은이들은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배우자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예. 청교도들의 견해에 있어서 사랑이란 어떤 경우에라도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주는 대단히 근본적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접착제와 같다. 사랑은 그 어떤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접착제가 남녀를 결혼을 이끈 것이다 라고 가우지가 표현을 합니다. 자, 둘째는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는 결혼하겠다는 약속, 즉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호감, 또 교제,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대상과 이제 약혼을 하는 것이 청교도들 결혼의 두 번째 절차라는 거예요. 당시의 이 약혼식은요,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은 약혼을 해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당시 청교도들은 이 약혼이 그 결혼만큼의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어떤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우지는 이것을 묘사하면서
합법적으로 맺어진 이 약속이 바로 결혼의 시작이다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약혼식이 바로 결혼의 시작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약혼을 중요시 또 결혼의 절차 가운데 생각했던 것이 청교도들이에요. 결혼을 약속한 이 배우자들은 함께 손을 얹고 증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약혼을 혼자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같이 선서를 하는 것이 약혼식이었어요. 증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합니다. 저는 형편이 좋은 알맞은 때에 당신과 결혼할 것을 신실하게 약속합니다. 이러한 약속과 관련하여 성경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결혼할 것으로 약속된 롯의 두 딸들과 약혼한 처녀였던 마리아의 실례가 나오죠. 고대에 이 성경의 배경에서도 이런 약혼을 결혼과 거의 같은 구속력을 취급하고 있어요. 같은 중요한 위치로 이 약혼자를 취급하고 있어요. 결혼과 동일한 거의 위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결혼관에 가져간 거예요. 자, 청교도들이 말하는 결혼의 절차 세 번째는요, 이 약혼식을 이제 하고 한 3주 정도 동안 약혼식을 하기 전에 3주 동안 교회 회중들에게 이거를 먼저 알려줍니다. 공지하죠. 이제 공식적으로 고지를 합니다. 교회에게. 왜 이렇게 광고를 3주 전에 해야 되냐면, 혹시 그 결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반대하는 회중이 교회에 합당한 창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세도 모르게 약혼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공지를 해요. 3주 전에. 그걸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을 보고 정말 많은 증인들이 이 결혼은 찬성한다, 아니면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아무 반대가 없으면 이제 결혼이 진행이 되겠죠. 교회는 그 결혼에 대해 무언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결혼이 당사자 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적인 관점에서 그 결혼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제가 실례로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청교도 목회를 정말 하시는 그 교회에서는 당연히 이 청교도 결혼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절차대로, 이 세 번째 절차대로 남녀가 결혼을 원했어요. 청년들이. 근데 이것이 교회적인 측면에서 이 권면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둘 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여기뿐이냐?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없어. 하고 교회를 떠나요. 웃을 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편에서는 분명히 이해가 돼요. 결혼은 두 당사자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용이하지 않는 교회를 이제는 저버리고 다른 데로 신앙 찾아 떠나는 것인데, 이 교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청교도 특히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그런 회중들의 검증이 또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나중에라도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청년들이 생기고 이렇게 될 때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하는구나, 이 인식을 꼭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교회가 무언의 찬성을 하면 이제 네 번째, 이 결혼의 절차가 이제 네 번째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이 결혼식은요, 목사가 결혼 선서를 시키고요, 주례를 하겠죠. 그리고 짧게 설교를 합니다. 주례사를 하겠죠. 이후에 하객들의 축하가 이어지는 예배 의식을 통하여, 그러니까 결혼 예배 의식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엄숙하게 진행됩니다. 오늘날 결혼식을 제가 뭐 주변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엔터테인먼트, 너무 뭔가 이렇게 볼거리 제공, 아니면 이벤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절대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정말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평생을 그 교회의 지체로서 연합되는 그
선언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우리가 경홀히 결혼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관점에서 결혼식은 굉장히 엄숙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우디는 하객의 축하를 결혼식의 외적인 엄숙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합법적인 관례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이게 축하하는 것 역시 이것을 외적인 엄숙함을 나타내는 합법적인 관례로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 이렇게 결혼식까지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결혼의 절차가 예배 이후에는 신랑 집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예, 우리 성경에서도 신랑 집에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신랑 집에서 축제가 열려요. 여기서 이제 친구들은 신랑에게 재미있는 질문들과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들을 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 예전에 함사세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약하게 막 발바닥 때리고 막 그게 아니에요. 재밌는 질문과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들 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질문들과 수수께끼들은요 건전하며 지성을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들이에요. 그 수준 낮은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성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건전한 것들로 오늘날의 결혼식이나 뒤풀이에서 볼 수 있는 상스러운 말이나 음란한 말들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결혼은 신랑과 신부의 이제 성적인 결합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청교도들의 결혼 절차 6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서로가 알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약혼도 결혼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혼식 하기 전에 3주 전에 미리 교회에 통지를 줘서 교회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신랑 집에서 축제가 열리고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격려하는 그런 말들로 서로 건전하게 은혜를 나누죠. 마지막으로 결혼의 여섯 번째 절차는 이제 정말 신랑과 신부의 어떤 성적인 결합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 청교도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결혼의 목적과 결혼의 절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결혼을 또 하게 될 분들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청교도들의 결혼관이 여러분들 신앙에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도 이 결혼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청교도들은 어떤 결혼관을 가졌는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결혼으로 또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성경이 말하는 바는 사실은 이제 남녀가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만의 결혼이 아니라 오늘 이 결혼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랑과 신부됨을 고백하며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벗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오직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